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학개서의 말씀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옥토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개동교회가 건물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광장의 교회, 거리의 교회, 광야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셨던 곳이 어딘가 보았더니 여러분,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었던 광장이었고 거리였고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예배 장소를 물으면 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류 최초의 예배 장소는 건물이 아니라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동산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건물은 없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불러가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이 일했던 일터, 그들이 거처했던 그 집,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었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예배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우린 또 기억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몸들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숨기 급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인생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을 향해 가게 되는데,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자녀도 낳게 되고 뭔가를 많이 얻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그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패배한 인생.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패배했을까요? 결국에 여러분 그 모든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안에 들끓어 오르는 그 욕망을 앞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식어가고 자기의 욕망이 들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서부터 실패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실패하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실패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도 역시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패들이 있을 겁니다. 패배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깊은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왜 우리는 좌절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근원을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실패하고 내 욕망은 끌어올랐기에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좌절하고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살펴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패배한 우리의 예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결국엔 다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명령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패배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딜레마 하나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불일치하는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렇게 끌려가서 비참한 7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70년 만에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첫 번째 목적, 아니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들의 갈망도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재건하겠다. 이게 그들이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였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돌아와서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절하게 준비하고, 여러분 감격적인, 여러분 정말로 성전의 기초를 닦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갑니다. 여러분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주변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정치적인 공작과 여러분 약탈하고 여러분 모함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열심이었던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면 반대로 들끓는,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욕망이라는 것이 들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더니요 결국에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여러분 멈추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6년 동안 공사가 멈췄다. 여러분, 16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이 긴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왜 성전 건축이 멈췄을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 멈춘, 여러분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을 멈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지금 너희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거듭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의 삶이 어땠기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삶을 살피라고 책망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나 지금 안 짓겠습니다. 왜 그걸 내가 줘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이제는 나하고는 관심 없습니다, 안 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은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을 잠깐, 그리고 또 잠깐, 그리고 또 잠깐 미루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정말로 이렇게 계속 미루다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처음에 질 때는 그들 가운데 열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상황을 만나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열정이 식으니 뭐가 올라온다고요? 우리의 욕망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또 다른 관심이 생겨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관심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식어가고 과연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4절에 그 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들은 4절에 관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또한 9절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은 많은 것을 것을 바랐으나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전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16년이라는 시간이 무참하게 여러분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 집은 최고의 재료로 여러분 판벽으로 화려하게 집을 꾸미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열정이 식으니 자기의 욕망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남은 자들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요. 결국엔 자기들의 욕망대로 그 뜨거워진 욕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살았는지 말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아 돌아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다시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버리니 하나님의 일이 식어버리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식어버리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요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교회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요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예배 드리면서 하지 못했던 이것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헌금하면서 하지 못했던 이것도 사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남은 자로 자신들이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다시 잊어버린 거예요.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아직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이 식어버리니 자신의 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며 자신의 일에 열심을 쏟는 일 하나님의 일 예배하는 일 그 일 할 시간은 모자른 겁니다. 그 일 할 시간은 드릴 겨를이 없는 겁니다. 물질요? 드릴 거 없습니다. 낯쓸 것도 없는 것을요.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내 삶도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내 삶이 회복되는데 이것을 그들이 또다시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개동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건축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개동교회가 개척했을 때는 여러분 제가 잊지 않았지만 우리 개동교회 지금 이 건물을 질 때는 저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개동교회 교인들 중에 반듯하게 자기의 집을 가지신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먼저라며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 예배당 이 벽돌 하나하나를 세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삶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도 쉬고 심지어 여러분 토요일 날 공휴일이 있으면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서 월요일 날도 쉬고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쉬면서 일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토요일에도 일하고 주일 날에도 예배드리고 가서 또 일하고 대체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공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살아가며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썼던 여러분 우리들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아무도 집 한 채도 가리지 않고 먹는 것 하나도 여러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우리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께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증거들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나입니다. 하나님의 일 먼저 나의 일 다음, 예배 먼저 나의 일 다음.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예배는 식어버렸고 우리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 기도는 식어져 버렸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놀러 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 하나님 섬기는 건 식어져 버렸고 내가 뭐 배우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느새 우리는 이 진짜 우선순위를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운 건 우선순위가 무너진 인생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요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9절로 11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밤낮 없이 수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빠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난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때보다 100배 1000배 우리요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빠듯한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하늘의 이슬은 그쳐버렸고 땅의 산물은 그쳐버리고 여러분 벌어온 재물은 마치 밑에 독이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엉뚱한 곳으로 술술술술 주머니가 비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냐 말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막 채워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 공허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때보다 더 쉼의 시간이 많고 더 여러분 물질도 여유롭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늘 쫓기듯 피곤하고 지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여러분 16년이 지난 동안 열심히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자기 집을 꾸미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갖고 무너져 있는데 말입니다. 멈춰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 삶을 열심히 막 풍요롭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입은 점점 더 적어져 가고 여러분 돈은 구멍난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일로 지갑이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더더욱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는 더더욱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더더욱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더 여유가 없습니다. 더 힘듭니다. 안 됩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형편이 되면 반드시 성전 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성전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안 짓겠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형편은 지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여유로워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서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서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나는 지금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이 여유 없는 나에게 그럼 하나님 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당장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 됩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너희들 직장 때려쳐, 너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내놔, 여러분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상전을 보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황폐였거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황폐한 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긴급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긴급하게 분명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것 떼우쳐 갖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는 여유가 없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모든 걸 가져와서 지금 단순간에 이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황폐해져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급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황폐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외쳐가면서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죽을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눈앞에 그들의 황폐해져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게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요? 여유가 있을 때 살리겠다고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좀 더 뭔가 여유가 생기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무너져 있지만 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면서 다음에 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때가 아니래, 다음에 여유로울 때 우리 회복하자,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부모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져 있다면, 부모라면 황폐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며 핑계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자고,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여러분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다 뭐 벗겨지고, 여러분 거의 그냥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웃이, 이러한 사람이 눈앞에 황폐해져서 보이는데, 이 상황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 예배하러 가야 되거든요. 나 지금 사역해야 되거든요. 나 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지금 그는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 그에게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는 황폐해졌고 무너져 있고 급박하고, 그러니 여러분, 내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나에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싸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들쳐매고 여관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에 얼마 있지 않은 여러분 그런 물질을 내어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떠나갑니다.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아마도 자기가 물질적으로 좀 도와줄 여유도 좀 있었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당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엔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섬기고자 하는 영혼의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영혼의 여유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두둑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여유로워질까요? 내 통장이 막 쌓여갈 때 우리의 영혼이 여유로워질까요? 여러분, 내 시간이 막 넉넉해졌더니 막 내가 영혼적으로도 막 여유로워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청년의 때는 돈이 없고, 여러분 중년의 때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노년의 때는요, 할 육신이 안 돼요. 항상 여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혼의 여유는 어디서 올까요? 통장 아닙니다. 내 시간이 여유로울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이 여유는 오직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나의 전부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된 자세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대함같이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살아가는 태도, 이런 준비한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여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모든 평범한,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영혼의 여유를 갖는 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의 주관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두는 자가 영혼이 여유로운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의 여유를 가지고 삶 자체를, 여러분 정말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는 구태여, 지금이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될 주님의 때인가 아닌가? 이거 지금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여러분, 복잡스럽게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조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여러분 내 막 뭔가 에너지를 막 끌어올려서 막 내가 대단한 결단을 해야지 막 그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일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물질에 여유가 있을 때 하고 물질에 여유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보이면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왜요? 삶의 현장이, 내가 걷는 그 거리가, 여러분 그 황폐한 광야가 모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성, 이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요, 자꾸만 여러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여유를 없다며 핑계대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러한 물질의 여유가 없다, 시간의 여유가 없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라는 결국 핑계와 변명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게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기도회도 나오겠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교회 모두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직 저에겐 그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분이 아니라 정말 많으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분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그럼 때를 아시는 것 같은데, 때를 아시니까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는 그러면 정말로 언제십니까? 묻고 싶었습니다.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언제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권사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십니까? 집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십니까? 때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때는 언제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때는요, 어떠한 여건과 장소와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때를 명확하게 알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바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실 때가 바로 그때다. 때를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압니다.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때를 아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알고 자기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혼돈하여서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니 지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때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뚫어진 그 전대를 꿰맬 수 있고 이 지독한 헛수고와 인생, 반복되는 인생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날마다 은혜의 때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지만 정확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야, 너 지금 가서 당장 가장 최고급의 백향목 나무를 수입해 와서 성전 쳐라. 너희들 솔로몬의 그 성전처럼 금과 은을 다 모아다가 화려하게 장식해라. 하나님 지금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희들 직장 다 때려치고 학업 다 때려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모든 재산 하나님 앞에 드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저 너가 있는 그 동네에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우리는 뒷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지금 너가 구할 수 있는 그 평범한 나무 하나를 베어다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의리의리한 건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런 행사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런 업적도 아니에요. 당장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막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면서 뭘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순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먼저 회복되기를.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그 평범한 동네의 뒷동산에서 너가 드릴 수 있는 소박한 나무 하나를 베어다가 너가 예배하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다시 쌓아라는 거예요. 제가 좀 준비되고 완벽할 때 그때 할게요. 그때 헌금도 한 번에 빵, 그때 한 번에 헌신도 빵 아니라, 그러한 완벽한 때, 너가 생각하는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지금 당장 너의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해 회복해.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제가 청년들에게 11조를 좀 강조하고 그러면요, 청년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자기 쓸 것도 없거든요. 직장을 좀 다니면 뭐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거기서 11조 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들 마음엔 늘 어떤 생각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것 중에 그 작은 것을 띄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그 시간을 띄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나무 하나를 베어서 예배를 건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완벽한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성전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헌신을 제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의 나무 하나를 베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작은 순종의 나무를 베십시오. 어마어마한 것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나무. 제가 이번에 무슨 뭐를 대박을 터뜨리면, 아니요, 대박 터지면 못하세요. 대박 터져도 또 다른 게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뭐 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금요 기도회를 나오고 이것도 빼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 베십시오. 제가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는 저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여유롭고 그러면 새벽 예배 나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는 이거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5분 10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먼저 회복될 때 나중에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5분 10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재물 중에 가장 귀한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 작은 11조와 그 작은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큰 꿈 가져야 되지만 그 전에 그 북녘 땅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전에 우리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오늘 당장 내가 상처받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번 먼저 품고 용서하는 그 작은 나무를 베는 것으로부터 이 소박하지만 진실한 순종의 나무들이 모일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전들이 아름답게 재건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영혼이 여유로워지니까요, 물질이나 이런 것, 시간과 뭐 건강과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회복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학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한번 깨어납니다. 번쩍 깨인 거죠. 그들이 변명하고 핑계하며 살았는데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제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회복하는 이 결단을 이루어가며 작은 것부터 여러분 정말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전지대를 다시 쌓았던 바로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해요. 우리가 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선언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당장 결단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곡식 창고에 없습니다. 종자가 아직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 당장 여러분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갑자기 뚝 생기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핑계를 멈추십시오. 가장 작은 순종의 나무를 자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여러분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통회하며 자복하는 예배, 내가 광장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광야에 있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말로 그러한 우선순위가 명확한 삶의 예배를 지금 회복하십시오. 육신이 조금 더 편하고 잘 먹기 위해서 내 여유를 핑계로 예배를 정말 미루어가고 기도를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대는 구멍이 뚫릴 겁니다. 여러분 자멸할 겁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허무할 겁니다. 공허할 겁니다. 그러나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순종의 나무를 잘라가며 그 바쁘고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나무를 잘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 기류의 교회가, 이 광장의 교회가, 이 광야의 교회가 하나님이 놀라운 복 내리시는 복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가는 여러분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께 헌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사랑할 여유가 없다며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아내와 헤어지고 자녀들도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바쁩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 짓는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그 성전을 보면서도 너희는 너희 집을 꾸미기에 바쁘고 너희 집을 짓기에는 빠르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때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때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로 때를 아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이 가족을 사랑할 때요, 지금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사랑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예배할 때요, 지금이 전도할 때요, 지금이 헌신할 때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